원래는 장로교, 칼비니스트, 칼빈주의자였지만 감리교를 세우는 데에 기틀을 잡은 조지 위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영국 두 나라 모두에서 유명했던 분입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 영국 부흥 운동을 모두 주도했던 그런 참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과 영국 두 나라에서 또 뉴잉글랜드에서 조지아까지 수만 마일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필드 목사님은 참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이 고아원에 가야 될 돈을 착복했다, 고아원을 위해서 모은 돈을 가져갔다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저는 영혼을 위해서 드릴 것은 있지만 돈을 드릴 만한 지갑은 없습니다 였습니다. 이후로 목사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과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한 번은 이 영국 노리치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이 작은 방에 머물게 됐는데 이불을 덮었는데 너무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벼룩들이 온몸을 물어뜯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생활고로 영국 글라스터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길에 아들이 찬바람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가는 길에. 그러면서 병에 걸려서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른 한 번은 필라델피아 도시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6개월만 설교를 해 주시면 800파운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 당시에 800파운드면 지금 한 20만 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유명한 말, 녹슬어 없어지기보단 닳아서 없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21살에서 첫 설교를 한 그날부터 55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까지 34년 동안 사역하면서 18,000번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낙심될 때가 적잖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 물적 영적으로 지원하는 셀레나 헌팅턴이라는 부인을 만났습니다. 백작 부인인데 이 여인은 63개의 교회를 지원하는 분이었어요. 그 대화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 잃은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목사님, 잃어버린 것에 감사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물었죠. 왜 잃어버린 것에 감사해야 하나요? 라고 물을 때 부인의 답이, 목사님,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지요 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될 때에 주님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는 악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같다고 여길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죠. 그게 진짜 감사. 다 잃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날 잃어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런 것을 절절히 느낄 때 나오는 감사.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은 넓은 방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이불을 덮고 벼룩이 없는 곳에서 하룻밤 지내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직 밝고 건강한 자녀들을 또 건강한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부러울 만한 좋은 자리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도 감사할 수 있지만,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어디에 눕든 어디에 서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다는 그 마음의 끝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살아 계심을 느끼면서 내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러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설레게 하고 전율하게 하고 때로는 통쾌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 있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시공간에 대한 기억들 바뀌기도 해요. 근데 2025년 요즘 들어서 저의 기억에 남는 그 순간 자리들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두류대학원의 박사과정에서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기 그 전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밤. 사실 저희 어드바이저 지금 세상 떠나셨지만 그분이 저를 참 많이 괴롭혔어요. 여러 가지로 7년 동안 괴롭히셨는데 드디어 끝나는구나라는 그날 밤. 두 번째, 제가 나성영락의 목사로 청빙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을 떠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 그 전날 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오는 그 밤,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는 제가 모든 법정 절차를 지나서 승소한 것을 확인하고 누웠던 그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합격하고 청빙받고 승소하고 합격하고 승소하고 청빙받고 해서가 아니라 이러다 다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지리하고 지긋했던 그 싸움의 끝에서 그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느끼는 그 감격, 그 끝에서 만나는 감격에서 나오는 감사.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감격과 감사를 항상 되새김질하고 다시 상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올해 2025년 11월 우리가 이 감사의 달로 또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이 다니엘이죠. 단이엘. 단은 심판이라는 뜻이고, 이는 나의라는 뜻이고, 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단이엘입니다. 내 인생의 이 역사를 주관하고 판결하시는 분은 어떤 높은 사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말씀의 왕, 지도자, 리더들이 아니라 또한 주변의 사람들, 나랑 같이 살아가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고 판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것이 단이엘의 주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이 전체의 가장 큰 배경이 되는 2개의 제국,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까지, 또 그때 이 강력한 왕이라고 할 수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에서 고레스 왕까지 오직 심판자가 누구니? 내 삶을 주관하고 판결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단이엘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에서 되는 포로들 가운데 특별히 용모가 아름다워 지혜와 지식이 통달한 소년들을 발탁하잖아요. 그래서 제왕을 위해서 특별히 인재를 키웁니다. 그 가운데 인재들 가운데 인재 4명의 인재, 다니엘, 하나냐, 이사엘, 아사랴입니다. 근데 제국을 위해서 창시하죠. 창시는 뭡니까? 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을 만드는 거예요. 계명, 이름을 새롭게 붙이는 겁니다. 창시 계명된 이름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여러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 말씀과 그 예언의 환상과 해석에 대한 말씀임과 동시에 이 다니엘과 이 3명의 친구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익숙한 3가지의 사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3가지 사건. 첫 번째는 산해 진미, 만나는 음식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제왕을 우상으로 숭배한 우상 숭배의 시험을 이기는 것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하라는 도전을 이기는 겁니다. 이 3개의 사건은
모두 승리의 이야기들이에요. 바벨론 제국에 소년으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세월이 지났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때는 소년으로 끌려왔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 때는 이미 총리가 되죠. 근데 그냥 총리가 아니라 총리들 가운데서도 수석 총리가 되니까 당연히 마땅히 다른 신하들의 고관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리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받는 시기와 질투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죠. 다니엘이 생활을 절제하고 명예를 유지하고 지위를 유지하고 인품을 유지하고 실패가 없으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시비를 걸어서 고발하여 죽이려고 할 때에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외의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은 알고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하던 대로. 다니엘이 산의 진미의 유혹과 유상 숭배의 시험을 지나서 숱한 고난 그 역경을 지나오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역으로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핵심이 무엇이냐, 비결이 뭐냐? 하던 대로야. 하던 대로. 하던 대로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하였다. 하던 대로의 신앙이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할 때 다리오 왕은 결국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하죠. 그리고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라 하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해 주시길 바라오입니다. 아직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지켜주시길 바라오 하고 떠나버리죠. 사자굴에 돌이 막히고 우는 사자와 함께 그 밤을 지나게 될 때에 다니엘이 뭘 했을까? 다니엘이 뭘 했을까요? 하던 대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겠습니까? 네. 하던 대로.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합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야 돼. 습관을 따라는 원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되었더라고요.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나가서 늘 하시던 대로 감난산으로 가심에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의 감사, 늘 하던 대로 올려드렸던 감사는 선제적이더라. 선제적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을 이미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선제이죠.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온통의 말씀으로 잠깐 나눴습니다만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 수만 명을 먹여야 하는 그 상황 전에 미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들을 먹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선제적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사흘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나서 무덤에서 악취가 나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을 굴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하시기 전에 하신 기도,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선제적, 응답받기 전에 응답을 확신하고 승리하기 전에 승리를 선포하는 감사의 기도를 하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던 대로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 하던 대로 감사를 가지고 올려드리는, 미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셨던 대로 그 끝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승리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죠. 새벽이 되자마자 다리오 왕이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울면서 소리 지르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그대가 늘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이분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대가 늘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에게서 능히 구해 주셨어. 다니엘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사자굴 아래 있는 사람이 사자굴 밖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누가 복을 빌어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르는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만수무강하소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하고 미리 감사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서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이렇게 제안해요. 내가 이제 좋은 음악을 들려줄 테니까 이때를 기회 삼아서 신상에, 이 우상에 한 번만 절하면 된다. 그 시험 앞에서 이 친구들이 하던 대로 왕이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불에서도 살리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니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다니엘은 이 생명이 걸린 도전 앞에서 그래도 나도 살아야 되니까 한 30일 정도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30일 동안만 기도를 안 하게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혹은 차라리 내가 왕이랑 친하니까 왕에게 가서 좀 따지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어떨까가 아니라 하던 대로 그의 거룩한 신앙의 관성대로 평생을 지켜온 그 믿음의 습관대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 사자굴에서 이미 천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제 풀무불에 던져질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죠. 그건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패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실패는 우리의 삶에 하던 대로가 없다는 거예요. 하던 대로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없다는 것이 실패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패배가 아닙니다. 거기에 달려 계셔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얼마 전에 좀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버티셨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웃으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장신대 신대원 동기 중에 달라스에서 20년 동안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보니까 이민 목회에서 겪을 수 있는 것들 대부분은 목사님 다 겪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역시 묻습니다. 어떻게 버티셨냐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죠. 뭐 저를 위로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렇게 묻는 분들 정말 궁금해서 물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뭐 답이 없어요. 뭐 해답이 없어요. 뚜렷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 다음에 다른 고난이,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할까?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하던 대로 부르심의 첫날부터 오늘까지 흔들림 없는 신앙의 습관대로, 삶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거룩한 신앙의 관성대로 하던 대로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면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언. 그래서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하던 대로 지켜간다면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서식하는 독수리과 조류 가운데 비서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secretary bird예요. 왜 그러니 모양이 이 머리에 꼽혀 있는 이 털들이 마치 비서가 이 펜을, 옛날에 이제 이 깃털로 펜을 만들었죠. 펜을 머리에 꼽고 있는 그런 모습 같다고 해서 이름이 비서새입니다. 이 새는 크기가 좀 큽니다. 날개가 커요. 그래서 높이 납니다. 그래서 날다가 먹잇감이 보이면 빠르게 낙하해서 사냥하는 새라고 해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습성이에요. 이 새는 일단 땅에 앉으면 맹수가 공격할 때에 그것을 보고 그냥 앞으로 빨리 달려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뛰어갑니다. 그렇게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날개가 있다는 걸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 먹는다는 겁니다. 때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의 날갯짓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든지 우리가 비상할 수 있도록 하던 대로, 날던 대로 신앙의 아름다운 습관을 따라, 거룩한 믿음의 관성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 삶을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베드로 사도의 권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기도함으로 깨어 근신하여 하던 대로, 그러니 하셨던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삼키려는 우는 사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허락하신 믿음의 날개로 고난을 넘어 비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하셨던 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가장 옳고도 좋고도 아름다운 길로 동행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구세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